1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또 비가 그쳐서 오는 길 잘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요.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 또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대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려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바로에게 9번에 걸쳐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큰 아들, 즉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의 숫자대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달 10일에 각 가족의 숫자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골라서 한쪽에 잘 보관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10일에 골라둔 어린 양을 14일이 끝나고 15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을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양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먹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이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건데,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듯이, 그냥 넘어갔듯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재앙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왜?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거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주일이면 또 예배도 하고, 때를 따라서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도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즐거워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구나, 이제는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 땅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뭘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8번째 우방이 내리는 재앙, 그때 드린 말씀입니다만,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과 가축들을 들녘에서 다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때 우방이 내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종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그대로 다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신하들, 그냥 들녘에 종들을 놔두고 가축들을 놔두고 곡식들을 놔뒀던 신하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자. 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욕심이 생기고 마음가짐이 생기고 다짐가짐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일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해요. 늘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도 참 중요하죠.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한 것을 오늘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부끄러운 삶이었지만은 오늘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내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행동에,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내미는 삶은 우리의 책임인 거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정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고 저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